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오늘 신명기 설교를 잠깐 멈추고 오늘 부활절 설교로서 오늘 십자가 가장 위대한 생명나무를 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부활절인데요. 일반 달력에는 부활절이라고 적혀 있지 않죠. 오늘은 일반 달력에 보면 뭐가 적혀 있나요? 네, 오늘 식목일입니다. 사실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이 식목일인 걸 알고 나서 계속 머리에 좀 계속 기억이 나고 그래서 식목일과 뭔가 이렇게 딱 겹치는 데는 또 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기독교 최고의 뭐라 그럴까요? 축제라고 해야 될까? 이 부활주일을 우리가 보내는데 식목일과 겹쳤다. 사실 지금 식목일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좀 퇴색됐죠. 한때 우리나라가 전쟁을 치르고 온 나라의 산들이 민둥산이 되고 풀 한 포기 나무 하나 남아 돌지 않을 때에는 뭐 70년대, 80년대 정말 열심히 나무를 심었잖아요. 그죠? 저도 국민학교 다닐 때 열심히 나무를 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뭐 나무에 산에다가 나무를 심기보다는 뭐 개인적으로 화분 하나 산다든가 뭐 그 정도로 그렇게 보내고 또 어떤 교회들은 식목일 날 밖에 나갈 때 화분을 하나씩 주더라고요. 여러분 화분 주면 잘 기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죄다 죽일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저도 화분 기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사무실에서 잘 기르고 싶은데 제 방이 보니까 창문이 서북쪽으로 나 있어서 햇볕도 오후에나 좀 들어오고 또 환기도 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인지라 그래서 나무를 기를 때 그렇게 잘 큰다는 뭐 로즈마리 이런 것도요 거의 죽어가요. 제 방에다가 나무를 잘 놔두고 물 주면 잘 자라는 게 아니라 뿌리가 썩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밖에 내놓게 되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 자.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었는데 오늘 아무튼 식목일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다가 숲에 이렇게 가면은 큰 숲에 가면 나무가 굉장히 오래된 그런 고목들이 있죠. 그 고목들이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는 부러져서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무가 이렇게 썩어가는 그런 모습을 가끔 이제 영상에서 보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나무 보기 어려운데 사진 하나 띄워주실까요? 저보다 훨씬 큰 나무들이 쓰러져서 이끼가 막 껴있고 저기 막 썩어가는 저런 이제 나무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저 나무에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 이름이 뭔가 이 생태학자들이 이걸 보면서 이름을 붙였는데 널스 로고, 그러니까 보모나무라고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근데 이제 번역은 다양합니다. 널스라는 단어가 이제 간호사를 의미하니까 간호사 나무, 또 간호사 그루터기, 뭐 여러 번역이 있는데 오늘 저는 이제 보모나무라는 번역을 제가 택했어요. 자, 왜 이 보모나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이게 보모나무가 됐을까? 여러분 보모나무가 왜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숲에는 굉장히 썩어가는 이 나무 덕분에 여기서 싹을 틔우는 그런 씨앗들이 여기에 많이 머물고요. 이 나무가 썩어가면서 양분을 제공하고 적절한 온도나 습도를 제공해서 나무가 막 자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물들과 씨앗을 품어주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나무다. 그래서 보모나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보모나무를 이렇게 유심히 보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같이 묵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보모나무에 빗대서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이제 십자가와 그리고 무덤에 감춰진 세 가지의 이 생명의 법칙을 좀 빗대면서 얘기할 텐데요. 오늘은 이제 순서가 많아서 제가 좀 설교를 좀 축약하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십자가와 무덤에 감춰진 첫 번째 법칙이 뭐냐? 자, 생명이 처음 심기운 자리가 어디냐? 여러분, 이 생명이 심기운 자리가 바로 십자가다. 이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보모나무 십자가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자, 여기 보시면 친히 나무에 달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이걸 쓸 때 친히 십자가에 달려라고 쓰는 것이 어쩌면 가장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런데 나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근데 이 나무를 제가 한번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쳐다봤더니 여기에 쓰여진 원어가 굉장히 특별하고 또 묵직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통 헬라어에서 나무를 얘기할 때는요, 덴드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통 씁니다. 보통 나무 하면요, 덴드론. 근데 이 덴드론이라는 단어는 살아 숨쉬고 잎이 무성한 그런 건강한 나무를 얘기할 때 덴드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쓰여진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나무라는 단어는요, 이 덴드론이 아니고 크실론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크실론. 근데 이 의미를 찾아보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 크실론이라는 것은 생명이 끊어진, 그래서 베어진 채 죽임당한 나무 또는 목재, 더 나아가서는요 사형 도구, 이거를 얘기할 때 크실론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예. 왜 덴드론이 아니라 크실론일까? 이 단어를 왜 베드로는 채택했고 그 크실론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지금 이 얘기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해되지만 보시면 여러분 신명기서에 가보면요 21장 23절을 보면 거기에도 나무라는 게 하나 또 등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여기서도 나무가 쓰여지죠. 그죠? 자, 여기에 나무가 바로 크실론에 해당되는 나무입니다. 이건 신명기에 나오는 그런 율법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가 그렇게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을 만큼 큰 죄를 지었느냐? 그 누구도 그에게 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못했어요. 재판장에 섰을 때에도. 그가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바득바득 우겨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왜 나무에 달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인정이 되면 지금 그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타격이 크잖아요. 아무리 봐도 저런 30대의 예수가 메시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가 하는 행동마다 율법을 어기고 자기들의 눈에 거슬리니까 저자를 죽여야 되겠는데 그냥 죽이면 안 되고 어떻게 죽여야 되느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그렇게 품고 있었던 율법, 바로 나무에 달아 죽임으로 그가 오히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임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끌어다가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봐라, 저 십자가에 달린 자를 봐라.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저주받은 자다라고 외치며 조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어린 양처럼 끌려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누가 봐도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죄인의 모습이고요. 아무런 능력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건커녕 아무런 힘도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실패한 인생, 망쳐진 인생이었습니다. 그 나무에 달린 예수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내려와 봐라. 다 조롱했습니다. 누가 봐도 실패죠. 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른 나무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고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젖어들었을 때 여러분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죽으심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대속 페이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지불하시고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의 저주가 끊어지게 된 것이죠. 그 흉측한 그 죽음의 형틀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 틀이 오히려 우리의 은혜의 제단이 되었고 생명을 낳는
보모나무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렇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부활을 잉태하는 위대한 시작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또 나에게 있는 그 십자가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 안에 생명의 잉태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은혜가 뭘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에게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이게 우리에게 은혜죠. 그 십자가의 은혜, 이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가 그 다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죽음의 그 죽어짐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죽는다는 것이 그저 참고 웅크리고 있는 것이 죽은 것이냐? 그게 아니죠. 그 씨앗이 생명을 틔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를 감싸고 있던 그 껍질, 단단한 껍질들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산산조각 나고 그리고 썩어져야 그것이 다른 생명을 잉태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난 것, 싹을 틔우게 되는 것이죠. 썩어지는 고통, 그것이 죽는 것의 의미입니다. 어떤 상담자가 위기에 빠진 부부들을 상담을 많이 했어요. 지금 TV 프로에도 그런 위기에 빠진 그런 가정들을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부들을 막 이렇게 상담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뼈 아픈 진단 하나가 이렇게 통일돼서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밖에서 볼 땐 되게 멀쩡해요. 아유, 당신 같은 남편 참 좋네요. 이런 남편이랑 사는 아내는 참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만큼 번듯해요. 아내를 만나봤더니 이 아내도 괜찮아요. 너무 멀쩡해요. 능력 있고요. 또 너무 또 애교도 많고요. 다 좋아요. 그런데 둘이 집에만 가면 어떻습니까?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정말 그렇게 전쟁 같은 나날들을 보내는 거. 왜 그러냐? 이유는 딱 하나다. 아무도 먼저 죽으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의 자존심의 껍질을 내려놓지 않아요. 그 딱딱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단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그저 서로 이 방패를 그냥 부닥치면서 계속, 그러니 그 안에서 싹을 틔울 수가 있나요? 껍질을 벗고 깨지고 썩어져야 거기서 싹이 틔워질 텐데, 그런데 보니까 전혀 그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는 거죠. 생명의 움틈이 일어날 수 없는 관계. 주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살려고 바둥거리면 메말라 죽고 십자가 앞에서 네 자아가 철저히 부서질 때 비로소 가정이 살고 내가 진짜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막을 같이 수요일 날 나누었는데 성막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나오죠. 번제단이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때 성막에 딱 들어가게 되면 번제단이 먼저 나와요. 번제단은 완전히 태워 올려드리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나의 모든 것,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완악합니다. 하나님 저의 자아를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철저한 죽음, 짐승을 각을 떠서 팔다리 머리를 다 분해하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창자를 다 꺼내 씻은 다음에 다 태워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와서 완전히 죽어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시퍼렇게 살아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 예배인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배 와서 그냥 은혜 받고 삶은 삶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뜻과 내 자아와 내 고집을 전혀 내려오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이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다 튕겨져 나갑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어떤 예배라고 합니까? 때우는 예배. 그냥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런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습니다. 완악합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싸웁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근데 주님 앞에 와서 완전히 엎드리고 죽은 자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겸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있느냐? 예배는요, 때우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태우는 것입니다. 나를 완전히 태워 올려 드리는 겁니다. 나를 철저히 부수고 깨뜨리고 썩어짐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만이 나를 주장하시게끔 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진짜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하나가 죽어져야 하는 그런 썩어짐의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의 그 죽어짐, 예수의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또 묵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였고요. 두 번째는 죽어짐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우리는 고난 앞에서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걸 혼돈하지 말아야 되느냐? 매장과 파종을 혼돈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식목일이라 제가 일부러 이 단어를 꺼냈어요. 매장과 그 다음에 파종, 이 두 가지를 헷갈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갑작스런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오거나 사고가 난다거나 또 관계가 완전히 깨트려진다거나 그래서 막 삶이 흔들릴 정도로 또 사업이 망한다거나 이런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 마치 내가 묻혀지는 느낌, 매장당하는 그런 공포를 느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도요, 제자들이 느꼈던 감정이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요, 눈앞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끌려가더니 정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채 십자가에 아무 말 없이 못 박혀 그렇게 물과 피를 쏟으며 처참하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신이 되어 지금 어디에? 돌무덤에 가서 그 안에 묻혔습니다. 매장됐습니다. 그리고 돌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 또한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자신 또한 지금 완전히 매장됨을, 무덤에 완전히 매장된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통곡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께서 그 돌무덤에 들어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슬퍼하죠. 제자들은 슬퍼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셨구나, 죽었구나, 매장당했구나, 끝났구나. 매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리라. 아멘.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됐다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하게 될 것이다. 자, 이거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근데 여기 제가 보고 싶은 건 여기에 표현이에요. 아주 놀라운 표현을 쓰고 있는데,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나중에 또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연합이란 단어가 눈에 쏙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흙에, 고난의 그 동굴에 갇히거나 묻혀졌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요, 연합했다라는 말이 이 순간에 쓰여진 게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원어를 또 살펴보니까 너무 또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어로 보면 쉼피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연합한 자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됐지만, 근데 이 원어를 보면 그 단어 안에 아주 농사를 지을 때 쓰는 기가 막힌 뜻이 이 안에 숨어 있더라고요.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씨앗으로 깊이 심겨졌다. 심겨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저만 지금 신났어요. 네, 심겨졌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무덤에 매장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를 거기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심었다.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매장과 파종을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거기에 뭘 하셨습니까? 파종하신 거예요. 매장이 아니라 파종을 하셨습니다. 뭐 때문에? 거기서 뭐 할 거기 때문에. 찬란한 부활의 영광으로 싹 틔우실 거기 때문에. 거기서 파종이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부활의 영광은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까? 뜻대로 잘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애들도 속썩이고 뭘 해도 괴롭고 관계도 깨어지고 무덤 같은 그런 시간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내 마음에 다가오는 그 우울증이 나를 막 짓누르는 그런 괴로움 속에 혹시 계신 분들 계십니까? 마치 내가 저 깊은 동굴 속에 매장당한 것처럼 괴롭고 힘든 인생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뭐냐? 거기는 매장이 아닙니다. 뭡니까? 파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부활의 영광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망의 어둠의 골짜기에 걸을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이유는 단 하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뭔가 이렇게 막 적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글을 하나 적어봤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세상은 내가 실패의 바닥에 파묻혔다고 조롱하지만 그렇지 않다. 너는 매장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부활의 밭에 심은 것이다. 이 차갑고 고통스러운 시간은 너를 끝내려는 매장의 시간이 아니라 너를 더 견고하고 찬란한 증인으로 피워내기 위해 내가 덮어둔 거룩한 파종의 시간이다.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걸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며 여러분들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현장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가슴에 새긴 우리는요, 이제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여러분 영적 정원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척박하지만 여러분들의 일상의 부활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그 현장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 얘기한 부분들을 하나씩 해 나가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 현장에서는 내 자존심을 깨뜨리고 용서의 씨앗을 심어야 되죠. 비정한 일터에서 섬김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씨앗들이 많습니다. 그 씨앗을 심으십시오. 영적 정원사가 되어 그 파종을 시작하십시오.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한 그루의 뭐요? 사과나무를 심겠다. 여러분, 인간은 이 정도의 철학이지만 고작 사과나무 심겠습니까? 우리는요, 파종을 해도 이런 거 안 심어요. 생명나무를 심죠. 예. 어떤 걸 파종해야 되겠습니까? 예. 더 장엄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삶의 곳곳에 내가 무엇을 파종해야 될지를 오늘 고민하는 그런 부활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문도 하나 적었어요. 새벽에 계속 기도문 같이 읽다 보니까 요즘 이렇게 재미가 들어가지고 짧은 기도문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도 오늘 내 삶의 이 척박한 자리에 불평과 미움을 심지 않고 내가 먼저 깨어지고 희생하는 십자가의 생명을 묵묵히 심어내는 영적 정원사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덤을 파종지로 바꾸신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영적 정원사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부활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는 주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